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관심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많은 삶의 내용 중에서 거룩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라고 사무엘상 2장 9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많은 걸음들을 걷습니다. 매일매일 많은 삶의 흔적들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흔적들 중에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것은 거룩함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함. 그래서 사무엘상 2장 9절 보면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음을 집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다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것. 시편 37편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여호와께서 정의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라. 하나님이 성도는 보호하신대요. 거룩한 길을 가는 그 성도는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그 자손도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신다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발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나온 발자국, 그 삶의 흔적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제 악하였는가? 여러분이 언제 선하였는가? 내가 어떤 때는 선하고 어떤 때는 악하였던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는 것이 익숙하여서 아주 악을 많이 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는 것이 익숙하여서 선을 많이 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자신이 익숙한 것 같습니까?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 보면 구스인은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악에 익숙하였는가, 악에 익숙하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는데, 나는 내가 얼마나 악에 익숙한가, 선에 익숙한가. 예전부터 하는 말 중에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든지 죽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병들어 죽었든지 사고로 죽었든지 뭐. 그런데 악한 사람도, 악을 행하는 사람도 너가 왜 악을 행하였느냐 하면 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악을 행한 거에도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보면 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데, 이 사람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한 달란트를 다시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내놓으면서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선하든 악하든 자기가 행한 거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은 어떤 이유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까요? 선한 사람도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도 이유가 있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도 이유가 있고, 전도하지 않은 사람도 이유가 있고, 대부분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다는 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모시고 정말 영접한 사람은 그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고 또 자기의 마음을 언제든지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 애가서 2장 19절에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마음을 물 쏟듯 이렇게 쏟아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는 것처럼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도 이유가 있듯이 선을 행하는 사람도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거룩할 이유에 대하여서 말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고 거룩해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악을 행하기에 익숙하지 말고 우리는 선을 행하기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룩하기에 익숙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점점 익숙하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사람은 뭐예요? 점점 더 더러워지고 더 익숙해지고 더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롭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그렇게 확인을 해줍니다. 들판에 곡식을 뿌리고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다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신속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걸음은 악을 행하기에 익숙하였는가 선을 행하기에 익숙하였는가, 내가 악을 행하기에 익숙하였다면 어떤 핑계를 대고 있는가, 그 핑계의 결국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내 마음을 물쏟듯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달랐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그런 표현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차이가 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서기관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그 삶의 결과가 어떠했는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삶의 결과가 얼마나 중한가를 표현했는데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 속에는 선생이 그만큼 중하다는 거, 무게 있는 삶이 어려운 삶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지금 서기관들의 삶에 이런 열매가 맺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맺혀진 열매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그들의 삶이
악을 행하는데 얼마나 익숙하였는가를 드러내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악에 익숙한가 선에 익숙한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삶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기도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응답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보여주려고. 사람들은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보는 거에 따라서 마음에 많은 것을 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 첫 번째, 오늘 그 서기관들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성경을 알고 성경을 지도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지도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가르침이 아니라 그 시대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 가르침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아요. 오늘 읽은 본문 성경 처음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누구에게 가르치고 뭐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그러나 이제 이 평행하는 다른 복음서의 이 내용에 보면 그 가르치는 대상이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쭉 보면 무리와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많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23장에서는요 7번이나 화 있을진저 그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7번이나 기록한 내용을 쭉 풍성하게 담고 있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에도 이 가르침을 받는 대상들이 누구냐 하면 모든 백성이다, 그리고 제자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대상을 밝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야 된다.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이 그람마투스라고 해서 이제 그램머 이런 단어가 여기에서 다 나온 건데, 글자라고 하는 말에서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글자. 그러니 이 서기관 하면 뭔가 이제 학식, 배움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 근데 그 이유는 잘 정리하면 예수 없어 그렇다. 예수 영접하지 않아서 그렇다. 38절에 그러한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녀. 그 목사님들 왜 가운 있잖아요. 그런 거 입고 다니는 거예요. 길거리에 막 그런 거 입고 다니고 드레스 입고 다니고 이러면 사람들의 시선이 다 집중되잖아요. 그죠? 이 서기관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그런 옷을 입고 가니까 다 쳐다보는 거고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들은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또 구제할 때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돈 있는 사람이 이제 구제하게 되면 앞에 나팔수를 세우고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럼 소리 듣고 사람들이 다 몰려오면 이제 동전을 땡그랑 떨어뜨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구제하는 걸 그렇게 크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표시내서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그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고 사람에게서 칭송을 받고 상급이 이미 다 지불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39절에 보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한다. 우리 옛날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과 양반들은 저기 마루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하인들과 손님들은 저 마당에다가 이제 돗자리 깔고 상내다 잔치하고 뭐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럼 저 밑에 있는 사람은 저 위를 쳐다보면서 누가 오셨구나 그런 거예요. 그 스스로 높이는 그런 모습을 이 서기관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4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당시에는 전쟁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죽고 여자 혼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돈이 많았는데 전쟁이 나가 죽고 이러니까 이제 돈이 많은 여자들을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서기관들이 내가 재산 관리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걸 다 뒤에서 막 빼돌려서 착복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아주 이렇게 성경에 표현할 정도로 심각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그 시대의 서기관들이 다 이런 삶을 살았을까?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다 이런 삶을 살았을까? 그런 중에도 악에 익숙하지 않고 선에 익숙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를 에스라서 7장에 보면 소개하고 있어요. 에스라서 7장 10절에서 13절 보면 이 에스라를 표현할 때 학사이면서 제사장이었다. 서기관적인 그런 상태이면서도 제사장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아는 제사장이었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6절 볼까요? 에스라서 7장 6절 에스라서 7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 바벨론에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 구하는 것은 율법에 아주 익숙한 학사 이스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학사 이스라에 대한 이 학사 에스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사야서 50장 4절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죠.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이와 같은 것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학자의 혀를 달라는 거예요. 학자의 혀를. 학자의 혀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아주 고상한 것이 나오겠죠. 수준인 것이 나오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학자의 귀를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만 잘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학자의. 그래서 학자의 도우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학자를 하나님께서 우리 만들어 주시는 그 도움.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우심 중에 이와 같은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를 위해서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학자의 귀를 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 두 번째는요, 헌금함을 보시고 앉아서 아주 금액까지 확인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헌금하는데 딱 의자를 돌려놓고 앉아서 다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금액까지 다 보셨다는 거예요. 부담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신데도 우리는 부담될 것 같아요. 그죠? 이 부담된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왜 부담이 될까요? 여러분도 헌금하면서 부담을 느껴본 경험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많아요. 전 헌금할 때 부담을 느껴본 경험. 왜 그래요? 부담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헌금을 하라든지 작정 헌금을 하라든지 부담되잖아요. 그런데도 해요, 안 해요? 왜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작용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헌금하는 것, 부담되는 것은 바로 마음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에 있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데 마음에 없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음에 이미 준비된 사람, 정한 사람은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한다. 그래서 성전 건축할 때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얼마나 기쁘게 드렸고 그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게 드렸는지요. 건축원금이 남아 돌아갈 줄 너무 많이 가져와서 하나님 이제 그만 가지고 오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하는 내용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역대상 29장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그들이 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드린 것은 다 하나님 손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서 온 것 중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즐겁게 드릴 마음이 있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뭐 그런 다윗의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소개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없는데 헌금하라고 하니까 그게 부담이 되고 시험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제 그 교회학교 아이들에게도 100원짜리를 이렇게 헌금할 때에도 다 그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봉투에 넣으면서 준비된 예물을 드리라고 이제 그런 교육을 이렇게 해 왔었어요. 옛날에 어떤 부흥회 가면 이 예화를 여러 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부흥회 갔는데 이제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는데 어떤 사람 앞에 바구니가 가니까 이 사람은 그냥 그 헌금 바구니를 엉덩이 밑에 쑥 집어넣어서 깔고 앉았다가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 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 나중에 왜 그러냐? 난 드릴 헌금이 없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느라고 그랬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돈이 없는 것, 내가 돈이 있는 것,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할 때의 신앙생활과 풍족할 때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부자일 때 신앙생활 하는 것하고 가난할 때 신앙생활 하는 것하고 같아야 할까요? 달라야 할까요? 같아야 해요. 같아야 해요. 부자일 때의 신앙생활 하는 것하고 가난할 때의 신앙생활 하는 것하고 같아야 돼요. 그런데 다르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마음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보물이 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창고가 있다. 저장고가 있다.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보물이 있대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표현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내 보물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두고 있는지.
잠언 23장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마음은 사람들께 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쁠 수가 없어요. 이게 부담이 된다고요. 여러분도 풍족한 중에 거할 수도 있고 가난한 중에 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가난한 중에 있으면서 부자인 척하고 또 부자로 지금 있으면서 가난한 척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척하는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정직하게 살면 돼요. 그 정직하다는 표현이요 사무엘상 6장 12절에 보면 그 암소가 벳세메스로 향하여서 곧바로 나가는 그 표현이 바로 정직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외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직하게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에게서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척합니다. 능력도 안 되면서 능력 있는 척하고 은혜 없으면서도 은혜 있는 척하고 그게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 봐라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1절입니다. 이제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시작.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신앙생활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고 헌금하고 막 이러다가 시험 들고 부담 갖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대로 내가 그분을 영접했다면 내 마음에 그분이 계신다면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흔적을 남겨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선을 행하기에 익숙하고 익숙해서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악에 익숙하여서 그게 정상적인 것 같이 흘러갈지라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돌이켜서 선을 행하기에 익숙한 정말 예수 안에 계셔서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이 계속해서 선의 익숙함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풍족한 중에 있든지 가난한 중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하기에 익숙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머리 숙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